여호수아는 앞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더불어 헤어지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는 선택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11조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평생 자녀들 대대로 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풍부했고 롯도 풍부했고, 그것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다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이제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그 좋은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이 모든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그의 모든 재물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소돔 왕으로부터 모든 물건을 다 가져라, 그리고 사람만 보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맹세한다. 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은 내가 결코 듣고 싶지 않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게 또 물질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분명히 이제 성경적인 물질관을 바로 세워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구별해 드릴 줄 아는 이 힘과 능력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엉거주춤하게 되고 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물질과 관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넘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잘 통과해서 넘어갔는지 이 비결을 배우고 오늘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동방의 의인 욥을 시험할 때 보면 주로 이제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루트가 이 재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지만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는, 내 몸이 병이 드는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가장 친했던 지혜로운 친구들 엘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3대1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인생 만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멋지게 통과해 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짓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게 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풀러가면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다.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건 제쳐놓고 다른 문제들을 늘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어느 게 좋으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보통은 100세 시대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 불러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절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들이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 그러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모두 다 찬성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국민연금을 그런 데다 비유하잖아요. 지금 세대가 다 받아먹고 나중 세대는 먹을 게 없으면 그래도 지금 받아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또 이제 그거를 재테크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꼭 그게 조삼모사가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즘 뭐 집값이 뭐 얼마나 막 빠르게 지금 올라갑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엄마 아빠 죽은 다음에 아들 손자한테 물려주면 그때 당시 애들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미리 애들한테 뭐 줘가지고 애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지혜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지금 삶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에서는 뭐 지금 융자 못 준다 이러면서 지금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산다면 그게 좋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장군도 있고 그랬지만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옛날에는 퇴직금을 주든지 연금을 받든지 선택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대부분 퇴직금을 받아 나가면 1년도 안 돼, 10년도 안 돼, 오랜 세월이 걸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달도 안 돼서 사기를 당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연금은 이제는 일시금은 안 주고 연금밖에 안 줘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도 한 달만 당해라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있는가, 위험 요소가 많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 중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것도 이제 위험 요소고 또 자녀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 왜냐하면 자녀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리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성년식을 하고 2가지 선물을 주는데 하나는 시계를 준다는 거예요, 시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평생 저축을 하든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준비하도록. 여기 애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자기 용돈은 성년이면 자기가 벌어 쓰는 거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는다는. 지금 그렇게 이제 물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옛날부터 속으로는 어쩐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된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좋지 않은 관점들, 그러면서 부자는 되고 싶은 마음들. 거기다 또 이제 우린 일본 옆에 있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이제 자본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전부 다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재산의 많은 부분들이 뭐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궁핍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1조.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생명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오랜 세월 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중에 첫째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다. 옛날에는 뭐 평생 직장 뭐 밥그릇 그래가지고 뭐 안전합니다. 지금은 뭐 아이들 대기업 들어가도 평균 뭐 3년 정도 근무하면 오래 한다 그러죠. 그런 정도로 변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수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주신 수업을 이제 수입을 잘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오면 부인이 살림을 잘하는 이것도 또 다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입을 많이 갖다 줘도 관리를 잘못하면 다 새는 거죠. 그리고 소비하는 능력,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 이건 전부 다 각각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만 벌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러지가 않대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 능력들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조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우리 먼저 말라기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300년 이상 계시가 단절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계시가 멈추는 그런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특별히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것 놔두고 병든 것, 저는 것, 문제가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메뚜기를 금하고 또
때를 따라서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입을 지켜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고, 또 하나는 구멍 뚫어진 전대에 재물을 넣는 것처럼 쑥쑥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메꿔주겠다는, 그래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비결이 바로 11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11조를 드리는 그게 아니고, 11조의 정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주신 걸 인정하고서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한 다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첫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리품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전했던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힘을 또 길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만들어서 돌려주신 거예요. 그의 자손 대대로 왕이 된 거죠.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내듯이 뭐 하나님께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성당 다니는 게 낫대. 왜 그러냐? 비용이 덜 든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된 이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연보는 어떻게 하는가? 연보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연보에 대해서.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6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지 않겠어요? 뭐든지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하면 되네. 많이.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헌금하고도 관련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헌금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내가 가면 너에게 연보를 거두겠다. 그런데 그 연보를 참 연보가 되게 하는 방법. 첫째는 뭐냐? 준비해라.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서 준비해야,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한다는 것. 그 반대편에는 뭐냐? 억지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 그래서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헌금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재산의 반을 드렸으니까 엄청나게 드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참 연보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인색함과 억지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그만 실족하고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계속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즐겁게 하라. 즐겁게. 첫째는 준비해라. 두 번째는 즐겁게 해라. 장로교에서는 한동안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도 하고 비평도 하고 요즘도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질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사람들 헌금할 때 보면은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러냐? 로또 맞은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밭에 씨를 심는 농부의 마음이에요. 심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가져가가지고 그절로 우리로 궁핍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씨가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아들 손자 때 가서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한 그루 심어가지고 어떡하나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라서 내 아들이 손자가 손녀가 먹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즐겁게.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아주 풍부한 재물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의 아들 손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인데 그중에 3, 4, 5절을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삭에게 맹세하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유는 누구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준다. 아브라함 때문에.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 원래 이제 목축을 하던 사람, 목축이라는 것은 꼴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업이고 농사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수성가를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 벤처를 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수확을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건 맞는데 아버지의 재물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수성가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우물을 메꿔버릴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을 줘버리고 또 팝니다. 그럼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은 100번을 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100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한번 더 보시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제단 삼아 기름을 붓고 어머니 리브가 준 기름을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노잣돈을 전 재산을 다 거기다 붓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세 가지를 약속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반드시 뭐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누가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11조라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게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11조가 된다 안 된다?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지.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10의 2조를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건 부모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부모 섬김을 하나님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 11조 얘기를 이 상황에서 했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환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175세에 이삭은 몇 살? 100살 빼봐. 돈이라면 금방 번쩍번쩍 할 텐데 계산이 잘 안 되지. 남의 나이니까. 75세. 그러면 손자 야곱과 에서 나이는 몇 살? 60을 빼. 15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몇 년 살았어? 15년. 살면서 뭘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11조 하는 걸 본 거지.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그 집안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물질 문제를 통과할 때 세 사람이 중요한데, 첫째는 먼저 얘기했던 욥을 보면 욥은 이 물질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졌을 때 욥이 했던 말이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와서 또 한마디를 해요. 2장 넘어가서 보시면 2장 8, 9, 10 세 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은 만사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 누가 복을 주셔야 한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굴이 구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7, 8, 9 세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첫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하냐? 내 속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기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갓집에 가서는 누구한테 당했어요? 라반한테 당했습니다. 왜 당했느냐? 야곱의 속성에 이 거짓말이, 사기가 습성이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굴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동안 남은 인생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내가 남에게 사기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게 하고 내가 남의 거짓말에 속지도 않게 하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뭐 멀쩡한 금융기관에 사기를 당해서 뭐 퇴직금 다 날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후자금 다 없어지고 일단 뉴스가 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내 나이가 60, 70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나를 속일 거짓말쟁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사기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에덴 동산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속아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낳고 채고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은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동안 사기만 안 나가면 현재 상태를 무탈하게 유지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라는, 다시 말하면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부자가 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정도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적당하게 먹여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 욕심 때문에요. 욕심. 우리 속에는 욕심이란 게 있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심, 그게 식탐 아니겠어요? 식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루에 세끼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1인분만 1일분만 먹으면 되는데 우린 그냥 그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양극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안 먹어가지고 몸을 다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망가뜨리고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양식, 필요한 만큼만. 할렐루야. 이게 정해진 기준인데 우리는 이 기준을 벗어나가지고 양극단으로 가는 극단. 그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 욕심. 내 속에 있는 욕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느냐? 욕심 있는 사람.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거 먹어라.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막 희한한 얘기를 해가지고 욕심을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 그렇지만 그 욕심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비결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지난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11, 12, 13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 살다 보면은 아우리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식만 적당히 주고 욕심만 부리지 않고 살아도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많아질 수도 있고 모자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비천에도 자족하고 풍부해도 자족하고 배가 불러도 자족하고 배가 고파도 자족하고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은 자족이다. 자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고, 내가 지나치게 모은다고 해서 그게 남지도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만나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나가지고 욕심 부려서 쌓아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다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6절에서 10절 말씀,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구를?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그래서 바울은 자족해라. 자족이 최고다.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입관할 때 이제 수의를 입혀서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수의에는 뭐냐? 특징이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부동산, 동산 전부 이름표를 붙여놓고 내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갈 때는 뭐 1원짜리 하나도 한 평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그게 무슨 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건 전부 욕심 때문에 이뤄진 일이고 결국 그 결과는 누구를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두 번째는 남을 비난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그런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엿새 전에 이제 11장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는 여전히 이제 이를 보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 300데나리의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걸 보고서 이제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구제 본부장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도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속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리아를 비난한 거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13장을 한번 더 보실까요? 13장. 한번 13장이면 바로 그러한 유다에게 2절에 보시면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 생각. 생각. 이것이 유다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21절에 얘기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의 품에 사도 요한이 안겨 있는데 건너편에 있던 베드로가 물어봐요. 누군지 물어봐라. 24절에서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았다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리고 나가니 또 밤이었다 그래요. 낮이었으면 아마 실수가 막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 또 영적 무지에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보면 진실한 신앙 고백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같은 좌충우돌도 하지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없어요. 또 다른 제자들과 영적 교제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면 회개가 아닌 후회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 흥정을 하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드디어 실천하는, 감행하는 계약서를 쓰고 지금 예수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는 이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27장 넘어가서 보시면 마지막 유다의 비극이 있는데 3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구를 찔렀다? 누구를? 자기를 찌르고 말한다.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첫째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사성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처럼 늘 거짓과 허탄한 것들을 멀리해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양식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거짓과 허탄함을 버리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가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늘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 자족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의 자족을 배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모세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 대대로 물질에 궁핍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왜 안 주겠냐는 거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은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고, 그의 인생에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손자들 대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심지어 이제 증손자 요셉 때에 가면 세계 경영을 하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의 중간에 뭐가 있냐? 바로 이 11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롯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바로 11조의 복이라. 11조. 그럴 수 있도록, 이 전쟁 상황인데,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서 얻은 그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물질의 풍부함은 롯에게는 멸망의 길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대를 이어 복을 받는 그런 통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이제 다시 보시면, 소돔 왕은 물건은 다 가져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너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브라함 부를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만나서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39장 요셉의 얘기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덕을 본 거지, 요셉의 그 부자 보디발의 덕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감옥에다 복을 주셔가지고 감옥이 형통하게 돼가지고, 감옥이 로스쿨이 돼가지고 감옥 출신 총리가 나오잖아 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애굽은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애굽은 그 거대한 나라가 작은 나라가 되고, 오늘까지 아프리카 그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집트란 나라가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한 그 땅이 잘 되니라. 그 땅이 잘 되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19절, 2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치는 사람이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이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그래. 지파를 따지면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런데 아론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지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레위의 자손,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대대로 제사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큰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할 때 레위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도 역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람의 자손, 레위 자손의 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론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전에는 은혜도 받지 못한 자고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루살렘에서 정반대쪽에 있는 극동에 속한 코리안이 무슨 제사장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왜 제사장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백성도 아니던 우리가 긍휼을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자손만 되는 제사장을 만인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자손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11조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그야말로 콩나물 사면 콩나물 숫자까지 세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내용이 꽉 찬, 속이 꽉 찬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11조에는 정의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공의와 사랑 아니겠어요? 정의와 긍휼, 공의와 사랑이 빠진 그런 11조. 거기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과 나머지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다짐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11조만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형식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용적으로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물질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유다의 비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비극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11조를 드리고 11조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에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소득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란, 또 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10,000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하나님 주셨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또 나머지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형식과 내용이 알찬, 더 중요한 의와 긍휼과 믿음이 꽉 찬 이런 11조를 드려야지 숫자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은 장부 조사만 하고 그런 것만 조사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생활비 얼마를 드렸다고? 전부를 드렸다. 전부. 우리는 생활비에서 일부 11조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전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11조로 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해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계속 얽혀 있으면 헌금 주머니 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림칙한 이런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멋지게 물질의 문제를 통과하고 아브라함처럼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